안녕하세요. 정택주 목사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땅끝까지 메시지가 전달되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회심을 깨달아라. 바울의 회심을 깨달아라. 좀 건방지지만 부제로서는 회개의 정석이라는 제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참 기독교인들, 목사님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정석적인 회개를 하는 목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나. 회개하면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제 자신을 이야기하거나 자랑하는 걸 극히 싫어합니다만, 왜냐하면 별로 예수님 영광을 가로채고 싶지도 않고 또 주목받는 것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필요하다면 또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잖아요. 눈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내 흉내라도 내봐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내 흉내라도 내봐라, 아니면 나를 조금이라도 좀 본받아 봐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삶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전도의 열정이라든가, 사도 바울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겠죠. 우리가 바울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했을 때 저 사람 건방지다,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을까? 자, 저는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바울, 선지자들도 있겠지만요, 선지자 요즘에 예레미야도 설교하고 에스겔도 설교하는데 선지자도 훌륭하죠. 바울을 최고 혹은 최고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아니었으면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가 있었을까? 바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12사도도 있었지만 바울은 정말로 사도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실존했었나 싶을 정도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의 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정말 바울은 독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의 그 열정이 어디서 왔을까? 바울의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 바울의 인생이, 삶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지만요, 저는 그러한데 바울의 성경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9장.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다 한다면 9장 9절. 9장 9절.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9장 9절 한 구절을 보고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눈이 꽂혀 있었습니다. 읽으면 이러한데 사흘은 3일이죠.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거를 많이 봤지만 그동안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한테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떤 인생에 있어서는 대사건이죠. 아마 못할걸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못합니다. 근데 3일 동안 마시지도 마라. 물도 먹지 마라. 여러분 하루 종일 물 한 잔 안 먹고 산 적 있나요? 물 안 마시면은 정말 목마르죠.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마라. 사람이 물 안 마시고 버틸 수 있는 게 6일인가 7일인가 그렇죠. 근데 물도 마시지 마라.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보니까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보지 못한 건 앞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빛만 보았는데도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먹지 않은 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지 못했죠. 그러나 먹지는 않았어요.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을 먹지도 마시지도 이제 않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못하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않게 못하게 만들었던 건 뭘까? 바울이 어떤 쇼크를 받았는데,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식이요법이나 식단을 한 것도 아니고요. 간헐적 단식을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쇼크를 받았습니다. 어떤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3일 동안 식은 마시지도 않았을까? 어떤 쇼크일까? 여러분 어떤 쇼크를 받아야지 여러분이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쇼크를 받아야지 3일 동안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나요? 여러분 그런 쇼크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근데 바울은 뭔가를 받았고요. 이 9장 9절을 기점으로 박해자에서 사도가 됩니다. 이 9장 9절 앞에서는 그가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런데 9장 9절을 기점으로 그 다음에서는 바울이 더 힘을 입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파하니 유대인들이 적잖아 당황하더라. 완전히 그 한 구절을 가지고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죠, 바울이. 그러면 제가 관심 갖는 건 도대체 어떤 충격이 박해자를 사도로 바꿨냐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사도 바울과 같은 걸 체험하지 않고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동안 성경을 수십 년 봐왔으면서도 사도행전 9장 9절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한테 구원받았냐, 회개했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회개했다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회개한 자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이고요. 회개했다는 것은 죄를 싫어한다는 거죠. 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건. 자기가 죄인이었다, 혹은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죄인이었다, 죄를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회개했는지는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뭐 어디 보니까 어떤 교통사고 상담사는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은 차를 몰지도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얼마나 차 사고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으면 본인은 차 사고에 대해서 과실비율을 따져주긴 하는데 자기는 차를 안 몰아. 무서워서.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예를 들어 가족을 잃었다. 그런 사람이 운전 쉽게 함부로 하기 참 어렵죠. 차 조심해야 돼. 차 조심해야 돼. 젊은 애들은 그 말을 이해 못하죠. 사람들한테 네가 왜 죄인이야? 당신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박진영 씨처럼 성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한다거나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한다거나 남들보다 영악하다거나 나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거나 따뜻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박진영 씨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라고 이제 이야기하긴 하는데 저는 박진영 씨가 이것도 남들보다는 솔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박진영 씨가 솔직해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난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언론에다가. 진짜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아무도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진 않겠죠. 알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순수성에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뭐 대단하다고 해야겠죠. 왜 여러분은 죄인이죠? 여러분이 왜 죄인이에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여러분 왜 죄인입니까? 왜 죄인이에요? 질문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여러분 지옥 가야 될 만한 무슨 짓을 저질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지옥 가야 돼요? 사람들한테 무슨 죄를 졌어요? 지옥 갈 만한. 그러면은 내가 남들보다 거짓말을 좀 더 하는데 남들보다 욕심이 많은데 여기서 뭐 박지영 씨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어차피 나도 너도 한 끗 차이야. 인간이 얼마나 깨끗하다고. 마음속 한켠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죠.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했어. 너나 나나 한 끗 차이야. 다윗을 봐 살인강간이야. 아브라함을 봐 거짓말쟁이야. 삼손을 봐 얼마나 음란한지. 한 끗 차이야. 네가 뭘. 자기 마음에다 대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교통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죠. 꼬리물기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꼬리물 때 사람들이요. 솔직히 사람은 병신이 아니죠. 만물의 영장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가면 되나 안 되나? 저도 차를 잘 몰지만 많이 몰지만요.
이 상황에서 가면 되나 안 되나 느낌이 옵니다. 내가 앞에서부터 파란 신호가 떨어진 거를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럼 대략 이 타이밍에서 빨간 불로 바뀌겠지라는 느낌이, 이걸 모르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신호 위반으로 누구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차만 보고는 무조건 쫓아가죠. 왜? 고가 1, 2분 더 빨리 가고 싶어서, 나 혼자서. 나라는 차 한 대가 진짜 2대 가지고요. 제가 죄인인가 모르겠어요. 두세 대가요? 몇십, 몇백 대를 그냥 아예 막고 있는 걸 보면요. 그냥 저기다가는 RPG라고 불리는 대전차 미사일을 날려야 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가 1분 일찍 가겠다고 몇백 대를 차를 막고 있어? 그게 꼬리 물기거든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내가 꼬리 안 물면 그 다음 신호, 그 다음 턴에는 내가 첫봤다야. 끝잖아요. 꼬리 물기라는 게. 근데 그 다음 턴 기다리기 싫다고 앞차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호 바뀌면 옆에서 꽤 몰려들죠. 그걸 보고 있는 반대편 옆쪽 차량 운전자들도 그 다음 상황이 보다마나 비디오 아닙니까? 버스 운전기사들은 거기를 하루 이틀, 그 시간대를 하루 이틀 다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럼 꼬리 물었던 차는요, 이게 진짜 답답한 건데요. 어디론가 피할 수도 있는데 그 빠지도 않는 앞차 뒷구멍을 딱 붙어가지고요, 모른 척을 하고 있어요. 모르는 척, 나도 몰랐다는 척.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이 꼬리 물기만 봐도, 왜냐면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차에 만약에 자기 얼굴이 대문짝하게 쓰여 있다. 그러면 그런 짓 하겠습니까? 어느 동네 사는 저 사람은 멍청이래. 못하죠. 익명성이 그렇게 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대할 때 사람들이 솔직히 다 그래요. 다. 운전만 해도 그런데 감옥 갈 일이라든가 지옥 갈 일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얼마나 사람이 자기 죄를 축소시키고 감추고 은폐하려고 할까? 근데 반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지옥 갈 죄인이야? 왜 지옥 가야 돼? 그러면은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대답이 안 나와. 나도 모르겠거든. 내가 왜 사형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영원히 사형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지옥을 가야 돼? 난 그런 죄를 저지른 적 없는데? 내가 하는 거짓말 죄도 하고, 내가 하는 사기 죄도 치고, 내가 하는 이기적인 행동 다들 하고 살잖아. 내가 지옥 갈 거라면 쟤도 지옥 가야지. 그리고 다 지옥 보낸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야.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 빽빽거리는 게 뭐예요, 다. 지가 만든 창조주를 어떻게 지옥에 보낸다는, 그 신이 악한 신이지 착한 신이야. 논리가 이래요.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는 하나도 돌아보지 않죠. 만약에 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착한 짓 하고 살다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 신은 나쁜 신이고, 그런 나쁜 신이라는 걸 알고 있는 나는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이 어딨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빛을 비춰봐도 내 안에 더러운 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주의 말씀은 길이요 내 길에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빛을 아무리 비춰도 안에서 더러운 게 구역구역 나온다는 것을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이게 밝아지고 심각해지는데, 제가 아까 나갈 때 느끼는 어떤 굉장한 저항감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 못 느끼죠. 평생 동안. 자기가 어떤 신념 하나 해보려고 목숨 걸어봤어? 대부분은 다 그냥 평범한 범인이죠. 범인. 평범한 사람들. 일제시대 살았으면 자기가 안중근이었을 것 같아요? 다 순사들 눈치나 보고 있는 매국노 아니면 다행이지. 이번에 보니까 삼성에서 일했던 사람이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광고한다더라고요. 삼성 팀에 있었던 사람이. 나라도 그렇게 파나 봐, 이제는. 대놓고. 돈만 있으면 시장은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지. 근데 이제 반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상황을 가정해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바울한테 가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장난스럽게 말고 진지하게. 왜 당신은 죄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가정했을 때 바울이, 내가 남들보다 더 거짓말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따뜻해 보이지만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인데요. 제가요 사실은 남들보다 영악한데요.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바울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자기가 죽인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 다 스쳐가면서 스데반의 얼굴을 지나서 사실은 창조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격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던 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죽이려고 들었던 거. 아마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울은
한 30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울다가 설명이 시작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죄인, 내가 죄인이다 라는 건요,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부정된 것이지 어떤 행동이나 마음가짐 하나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서 향유를 깼던 여자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왜 그 여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을까요? 굉장히 이상한 광경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서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식사하는 공간에 웬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 역시 놀라시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식사하시고 그 광경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광경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한마디도 뭐라고 안 하고 왜 저를 만지세요? 라든가 식사 중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든가 한마디도 예수님도 뭐라고 안 하고요. 그 광경을 바리새인이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저자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다.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그 바리새인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도 이 여자가 왜 나에게 이러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뭔데 남의 죄도 사하냐?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 말을 성경에서 던지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죄의 무게감도 모르고요. 죄의 무게감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다들 길에다 쓰레기 버리고 다들 이기적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나 몰라라고 산다는 거. 다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죠.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 적이 있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상당히 꽤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의사가 되고 부자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했었죠.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수능에 실패하고 한 달 동안 처음에 수능 실패했을 땐 그런 생각 들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기회가 있었으니까. 근데 21살 때 실패하니까 그때는 이제 세 번째 기회가 없더라고요.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실패하니까 갑자기 이성이 날아가더라고요. 첫 번째 실패했을 땐 뭐 내년에 또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럼 서울대 안 가겠어? 그러다가 두 번째 이제 실패하니까 그때는 이제 이성 정말 확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한 달 내내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요. 한 달 내내 했던 게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였어요. 한 달 내내 하나님 원망하고 한 달 내내 하나님 원망하고 한 달 내내 천장에 대고 막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그게 제가 21살 때 겨울에 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을 한 달 내내 원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초췌하겠습니까? 안 초췌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한다고 대꾸도 안 하시죠. 원망하다 이제 원망할 사람 없어가지고 막 엄마 원망하고 아빠 원망하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지? 진짜 얼마나 정말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엄청 유치해지는데요. 진짜 이건 뭐 그냥 유치한 게 아니에요. 개 유치합니다. 왜 나를 분단해서 살게 해가지고 사람을 놀게 만든 거지? 왜 난 분단해서 살았지? 이게 누구 잘못이야? 왜 내가 이렇게 쾌활하게 쉽게 쩌들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줬지? 도대체 컴퓨터는 누가 사준 거야? 저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엄마가 막 방 치우라 그러는데 칼 뽑아가지고 집에서 협객 흉내내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말. 근데 저도 사실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 나에게 팔다리가 있어가지고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지? 장애인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노답이죠? 그렇게 한 달 내내 원망하는데 갑자기요, 정말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한다고 하면서 왜 지금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그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무슨 나무에 무슨 쪽이 하나 이렇게 쫙 박히듯이 뭔가가 금이 하나 탁 생겼습니다. 제 완전 탄탄한 논리. 나는 잘못이 없고 다 니들 책임이다.
특히 당신 책임, 당신 책임, 당신 책임 이 탄탄한 논리에 갑자기 금이 하나 딱 갔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 선고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을까? 아마 제가 살았던 생애 최초로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본 순간이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왜 저주하고 있지? 하나님을 산다고 했으면서 라는 생각에서부터 거꾸로 제 생각들을 실타래를 풀듯이 역추적을 해서 사고와 행동들을 거꾸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었나? 놀고 게임 중독에 그 생각들을 거꾸로 따라가다 보니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했었을까? 하나님을 성공해야 돼. 이 생각은 한 3년은 갖고 있었던 생각이거든요. 자퇴하고 나서부터 쭉. 근데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했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니 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아니다.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한 건데 왜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포장을 했을까? 포장이죠. 포장을 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니까 성공시켜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속이려 들고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남들을 속이고 끝끝내 그 바닥이 드러나자 밑바닥이 드러나자 하나님을 저주하던 너는 누구냐? 넌 누구냐? 난 도대체 뭐지? 여러분 누가요? 기독교인이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한테 너 참 가룟유다 같다. 여러분 이 발언이 어떤 발언이죠? 당신 참 가룟유다 같네요. 라는 말이 기독교인에게 어떤 말입니까? 엄청난 욕이죠. 엄청난 욕과 저주입니다. 너 가룟유다 같은 사람인데? 엄청난 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를 길러준 자를 배신한 사람. 기독교인들에게서 제일 나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영순이가 가룟유다겠죠. 제일 나쁜 사람. 가룟유다. 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룟유다. 근데 저는 제가 가룟유다와 똑같거나 가룟유다보다 더 심각하게 나쁘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쁘다는 게 드러났으면 가룟유다처럼 자살할 자신 있습니까? 자살도 못해. 가룟유다만한 깡도 없어. 가룟유다도 비겁한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더 비겁하죠. 우리는. 그걸 알고 나니까 오열이 나오더라고요. 오열. 하루 종일 울고 그 다음날도 한탄하고 그 다음날도 한탄하고 내가 가룟유다보다 나쁘구나. 가룟유다가 저기 성경 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가룟유다 여기 있잖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딱 3천만 원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들 3천만 원만 받고 그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끝까지 안 놔줘. 3천만 원이 뭐야. 3천억을 내놔야지. 3조 원을 내놔야지. 51조 원을 내놔야지. 죽을 때까지 안 놔줘. 안 놔줄 거야. 어떻게 내 존재가 이렇게까지 구차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역겹냐. 어떻게 이렇게 역겨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정말 내 어떤 생각 하나도 믿을 수가 없구나. 내가 큰 엄마 효자 될게요. 다 거짓말이에요. 자퇴하고 열심히 할게요. 다 거짓말이에요. 착하게 어떤 좋은 방향으로 뭘 하겠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고 치고 나서 이제부터 안전운전 할게요. 전부 거짓말. 이제부터 너만 사랑할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이제부터 죄를 안 지을게요. 하나님 이제부터 착하게 살게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한 죄는 어디 가야 되죠? 지옥이죠. 성경을 잘 몰라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죄는 지옥이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훗날 성경을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해보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한 자들은 다 죽더라고요. 고라와 다단도 그렇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저주한 사람들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요.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 많이 했죠. 입으로 내선 안 되는 말들을 담았어요.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 어떻게 처분하셨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죽음을 내리셨어요. 죽음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한 죄는 본능적으로 지옥이라는 것을 깨달은 동시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약간 순서가 이상한데 아마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진짜 엄청난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진정으로 깨달은 그 동시에 용서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참 설명하기 묘한데요.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함과 동시에 용서받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 이게 참 묘한 경험입니다. 지옥 가야 된다, 용서받았구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입에 쉽게 올리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죽기까지 하셔야 됐나? 예수님이 왜 죽기까지 하셔야 됐나? 예수님이 왜 죽음 외에는 내 죄를 속죄하실 방법이 없었단 말인가? 여러분, 내가 죽을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진짜 이해가 될까요? 내가 죽을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이해가 될까요? 내가 100만 원 빚을 졌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갚을 돈 1000억을 준비하셨다는 그 마음이나 사랑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한테 고마울까요? 예수님한테 죄송할까요? 예수님한테 미안할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염려되고 예수님의 그 일들이 걱정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 죄 크긴 요만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개념에 들어가질 않아요. 등가 교환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속죄시키신 이유는 내 죄의 크기가 내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내 죄 크기가 죽음으로밖에는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내 죄의 값은 죽음을 당해야 되는 크기예요. 결코 한두 대 맞는다거나 매 맞는다거나 욕먹는다거나 벌 받는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그 죄를 갚으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죄를 갚으려고. 한두 대 맞거나 욕먹거나 해서 끝날 거, 그냥 파란 군대 부러지고 병신돼서 끝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뭐 어디 저기 후진국 같은 나라 가면 절도하다 잡히면 사람 정말 팔 부러지게 때리잖아요. 부러뜨리잖아요. 때려가지고. 근데 그 정도로 해서 끝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안 돌아가셨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요. 여기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죄가 그 정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고요. 내가 뭐 그런 죄를 졌다고? 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무게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뀌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한테 미안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미안한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미안한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안 죽으셔도 되는 분이 죽으셨다면 인생을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목숨을 잃은 그를 위해서 뭘로 그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잃은 그를 위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뭘로 그분에게 보답을 할 수 있어요? 인생 다 드린다고 그게 온전히 갚아집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목숨을 잃으셨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만한 결함품, 더러운 거, 망가진 인생. 안 받으시겠다고 할 말 없죠. 안 받으시겠다고 할 말 없어요. 망가뜨려 왔기 때문에. 그래도 안 받으실 것 같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릴 테니까 받아주시죠. 아니면 받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안 받아주실 수도 있어. 너무 더럽다고. 너무 망가졌다고. 너무 형편없다고. 그래도 드려야지, 안 받아주셔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게 2005년 초에 봄에 제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너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그 결과 너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제가 인생을 드려야겠다라고 만드셨을까요?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건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찾아낸 거예요. 마음이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 거쳐가는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자라면, 나시린처럼 인생을 바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야 돼요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그럼 뭐 목사나 선교사라는 이야기인가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라, 바치는 사람이 됐다. 그럼 그 다음에 그럼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21살까지 그때 제가 재수생이었잖아요. 눈 뜨고 그냥 수능 공부밖에 안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한테서 갑자기 수능이라는 목표를 없애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목표만 남기면 시간이 엄청 많이 남지 않습니까? 자는 시간 빼고.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21년 동안을 속이던 자입니다. 제 생각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하겠다, 의사가 되겠다, 사업을 하겠다, 뭐 돈 많이 벌어서 선교를 하겠다, 선교 자금을 내겠다. 그런 생각들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지옥 갈 뻔했단 말이에요. 내가 가룟유다라는 걸 모르고. 만약에 그런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미리 알려줬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사람들도, 교회 지도자도, 심지어 부모도, 심지어 나 자신의 어떤 생각도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뭘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것조차도 포장되어 있는 생각이면 어떡해요? 내 자신의 끔찍하게 더러운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온 생각이면 어떡합니까? 제 마음속에 의지와 에너지는 충분했는데 방법과 방향을 모르겠다. 나 자신은 신뢰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나온 생각이 성경을 읽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어느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닌데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어떤 주석도 참고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성경책만 놓고 고민하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는 거, 교회 나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야? 신학교 가는 거야?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에서 사는 게 뭔지. 나택주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성경에 여러분들 이름이 나와 있진 않지만
성경을 진작에 읽고 깨달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뭔지 모를 수는 없어요. 너무 쉽거든요, 내용들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댓글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셉니다. 그게 세다는 게 뭔데요? 누구나가 다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베드로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구원받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가증스러운 소리입니다. 가증스러운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다고, 너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에다 대고 가서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 때문에 죽은 거 고맙고 미안한데요. 다 당신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 때문에 죽은 거 고맙긴 한데 내 인생 들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언제 죽어달랬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시체에 가서? 그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를 끌어안는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루벤스가 그랬나? 그 시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 시체를 끌어안는 그 느낌이. 그 그림이 주는 묘사가 뭡니까? 거기다 이제 우리 자신을 대입해보죠. 그 자신을 대입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의 그 시체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의 그 심정을 보면서 야, 이거 예술이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죠. 그런 생각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면전에 대고 부활하신 예수님 면전에 대고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한 거 고마운데 어차피 살아났잖아요. 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처럼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 못하죠. 얼마나 그게 현실에선 동떨어진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제가 언제 바울이 되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 순교하라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성경이라도 마스터해보고 시작하는 건 어떨까? 성경이라도 마스터해보고 시작하는 건 어떨까? 성경 읽는 것도 안 될까? 제발 좀 성경 읽는 것도 안 될까? 인생이 100년인데 1년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성경을 읽는 것 좀 하면 거기다 쓰면 안 될까? 100년을 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1년만이라도 성경을 연구하는데 네 인생을 쓰면 안 될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런 이기적이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빼고 사회에서 여러분 이재용 씨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삽니까? 박진영 씨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삽니까? 김정은 씨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삽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원망하는 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마스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요즘 의대 열풍이라는데 의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의대 가려면 얼마나 노력량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국가대표 하려면은 금메달 따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요? 성공과 부를 위해서는 그 정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성적 뒤에서 7, 8등급 까는 애들은 모르겠지만 성공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하는 거 기본인데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 보는 거 또 못하겠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쓰십니까? 성경책 보는 것도 못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서 일을 하고 사장이 되고 회사를 운영하고 어떻게 누군가 밑에서 일을 완수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고용합니까? 세상 애들도 어느 정도는 하잖아요. 성경부터 좀 게임하고 테레비 보고 스마트폰 만작거리는 데는 지 뼈가 부러지고 갈려나가도록 해요. 병원 찾아가서 주사 맞아가면서 합니다. 그죠? 주사 맞아가면서 해요. 손목에 주사 맞아가면서 여러분 이러고 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칼 뽑죠. 성경책을 보는 건 근데 안 된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거는 당연한 거 고맙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성경책을 보는 그건 안 된대. 세상에 십자가의 강도가 성경책을 읽고 천국 갔니?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야, 십자가의 강도가 성경책을 안 읽은 거냐? 못 읽은 거지? 그렇잖아요. 못 읽은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성경책을 보냐고. 못한 거지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서 헌신을 못한 거지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죽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옆 사람 예수님을 매도하고는 그 옆 사람 꾸짖고 자기도 매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없는데 나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 말 밖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뭘 하겠어요. 그 사람이 못한 거지 안 한 겁니까? 근데 당신도 못 박혀 있나요? 왜 못하겠다고 나한테 댓글을 달아요? 마인드가 다르잖아, 마인드가. 왜 거기다 자기에게 강도를 대입을 합니까? 강도 같은 놈아.
차라리 하나님한테서 천국을 훔칠 수 있다고 주장하지. 강도 아니에요, 강도. 강도 같은 마음씨 아닙니까? 누가복음 7장을 보면 7장 36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바울의 변화를 이해하고 깨달으면 7장 이 부분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너 거짓 선지자야.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상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의 무엇을 보시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뭘 보셨을까요? 이 여자의 진심 어린 마음씨를 보셨겠죠? 이 여자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살아갈 인생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아셨으니까 이 여자의 진실된 마음씨를 보시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도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은 하긴 했어요. 매우 고급진 식사였겠죠. 근데 이 여자가 깨트린 향유의 가치랑은 비교할 바가 안 되었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은 예수를 대접하면서 야, 난 예수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제자들도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선생한테 음식 대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당당하게 예수와 똑같은 면전에서 예수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예수의 발밑으로 기어들어갔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은 메시아고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내가 이분을 만진다는 건 너무나도 더러운 일이야. 이 시몬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과 이 여자의 마음씨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시몬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지옥 갈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자기는 이 구역질 나고 더러운 저 여자랑은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여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동네에서 어떤 취급당하는지도 알고 있었죠.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질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냥 여자들이 쉽게 흘리는 그런 눈물도 아니었을 거예요. 비통과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구원시켜달라고 불쌍하게 봐달라고 구걸하려는 그런 눈물도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닿을 수도 없는 사람의 안타까운 눈물 아니었을까?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온 마음, 온 몸의 세포가 머리부터 끝까지 영혼 모두가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내가 죄를 졌으면 제사 드리면 그만이지. 내가 지옥 갈 죄를 뭘 그렇게 졌다고.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거를 머리로만 알지 마음으로는 몰랐어요. 마음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왜 헌신이 안 나오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희생을 못하나? 예수님한테 고마운 게 없으니까.
왜 예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을까?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전도 유난인 것 같습니까? 제가 평일날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천국 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줄 수 있을까? 누워서도 앉아서도 그 생각이에요. 지금은 다행히도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잘 안 나긴 합니다만, 동역자들 없었어도 전 길에서 혼자 서 있었을 거예요. 나마저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서러우실까? 누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까? 너마저 포기하면 안 된다. 제가 비록 용기는 없는데요. 용기는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용기는 없는데 예수님 근처를 꼭 따라갈 거예요. 멀찍이 서가지고 저 예수님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자신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끊임없이 제 자신과 싸울 거예요. 여태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겠죠. 너마저 포기하면 안 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세요? 제가 저주라고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일을 하다가 봉변을 당하면 여러분들의 상이 크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제가 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참여시키고 싶어 할까요? 이게 무슨 사업이라서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싶어서일까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 된다면 누가 기뻐하시고 누가 상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상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상류를 본 여인이 등장합니다. 12장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니까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다.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참 이 가룟 유다가 생각이 가룟 유다가 저 가치를 재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 대략 한 4, 5천만 원 되겠죠. 노동자 1년 연봉. 어떻게 한순간에 1년 연봉을 쓰냐? 어떻게 그 잠깐의 찰나에 5천만 원을 쓸 수가 있어? 5천만 원을 깰 수가 있어? 깨트릴 수가 있어? 아마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말로 불평을 한 건 가룟 유다뿐이었지만 어떻게 저 한순간을 위해서 1년 연봉을 쓰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말에 그 엉터리 같은 더러운 마음에 논리적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내 장례를 준비함이니 가만히 내버려 둬라. 마음씨가 다르잖아요. 마음씨가.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를 사랑해서 아니야. 저걸 5천만 원에 팔아서 차라리 날 주지. 그죠? 날 주지. 그럼 내가 좀 빼돌릴 게 많았을 텐데. 여러분 시편 73편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로 알고 있는데요. 73편 12절부터 25절까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나는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쥐아들들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 15절이 뭐냐면 나도 걔네 악인들처럼 살아볼까라고 했었더라면 내가 주님의 자녀들에게 악을 저질렀을 거다. 나도 얼마든지 악하게 살 수 있는데 착하게 산 게 헛되네. 악인들은 잘만 사는데 내가 만약에 저렇게 산다고 한다면 나는 훨씬 더 악을 더 저질렀을 텐데 악인을 지금 너무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계속 갈등 중에 있었던 거예요. 악인의 성공을 보면서 심한 갈등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내 돌아가 있던 눈이 제대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을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오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삽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 앞에 짐승이었다. 내가 처음부터 짐승이었구나.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자였구나. 난 내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짐승 같은 내가 왜 멸망을 안 당해요?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오른손을 언제부터 잡고 계셨을까? 멸망할 뻔했을 때였을까요?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짐승 같은 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지도, 자기가 짐승이었다는 것도, 짐승같이 굴고 있다는 것도 몰랐었죠. 주께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기서 교훈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뒤에 말씀으로 이제 신자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모해야 될까요? 하늘 위에나 땅에서나 주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만한 가치를 가진 자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메시지를 던져야 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여생을 보내야 할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아직 답이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은 바울의 회심의 흔적이 있습니다. 회심의 흔적이 있어요. 깊은 흉터가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우매무지한 짐승을 붙잡아줬던 예수님의 손, 그의 체온과 그 짐승 같은 삶으로부터 돌이킨 자만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흉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리아나 아니면 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여자가 향유를 깨트릴 때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돌렸을까요? 이거 하나 깨트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고 대가를 바라고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렸을까요? 깨트리고도 하염없이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죠. 돈이 아까워서 울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저절로 헌신합니다. 절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는 구구절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계명을 지켜야지 이들한테 유익이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뭘 할 수가 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논리적인 설명이 없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 계명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까? 소중하니까겠죠. 여러분에게 바울의 회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봤기 때문에 울며 뛰쳐나갔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솟구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분에게 사로잡혔구나. 내가 이분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분을 위해서 죽어야겠구나. 물에 뛰어들며 헤엄쳐 가서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3일간 식음을 전폐한 바울의 회심의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분명 그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이 인생 그분께 드리리라. 그분께 드리리라.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피하시지 않으셨던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파장을 던져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 앞에 앉아서 요만큼 헌신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계산기를 돌리고 있는 추악한 그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육체 앞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와 바울에게 끌어넘쳤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사는 자 없는 이 시대에 주님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들은 예수님 곁에 끝까지 지키고 서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2000년 전에 살았더라면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먼저 끌어안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향을 준비하는 그런 여인들, 또 예수님에게로 달려갔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을 예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